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해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던 곳간에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곳간을 만들어가지고 잔뜩 거기다가 쓸 물건들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르기를,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를 쓸 풍성한 물건들을 비축해 놨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19절에 그런 말을 했는데 20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저 예배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나의 소유물, 내가 가지고 갈 진정한 나의 소유물이 있느냐 없느냐. 평소에 내가 열심히 지키고 쌓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중에 분명히 어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56절에 이르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의식주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증인자,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전도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나의 소망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운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앞에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전도한 어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와 있더라. 그것을 봤을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전도는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꼭 미련한 짓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련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겸손한 사람 그러면은 남한테 고개 잘 숙이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나 그거는요 속에다가 죽일 놈 살릴 놈 미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 인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그래 나는 바보였어, 나는 그것도 몰랐어 말이죠. 그러면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하는 이것이 진짜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에 우리가 반대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이게 꽉 차가지고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사물을 보니까 장로님 어떤 기도를 했다, 저 장로님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다, 목사님 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그건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이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겸손해 줄 수가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단 하루도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한 시간이라도 예수 떠난 생활은 무의미 건조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신앙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집 같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없이 두 가지 사연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걸 저버리고 너희들이 떠났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 산 탕진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듯이 돌아와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이양림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참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공고한 위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으뜸이요 내게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 그 이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우리를 흑암 세계에서 광명의 빛으로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며 각각 그들을 구별하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여 오른쪽에 양무리를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오른쪽이에요. 양의 무리 속에. 그렇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바로 그 41절에 나오는 영영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은 염소 왼쪽 무리에 앉습니다. 그때 34절에 임금이 가라사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리 나와라.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정말 마치 희열이 오고 기쁨이 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으며 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어느 때에 주께서 굶주리셔서 저희가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목말라 하셔서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셔서 저희가들이 영접을 했으며 옷을 못 입으셔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들었고
옥에 갇히셔서 저희가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0절에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지요.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현장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방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든 그 현장이든, 아니면 집에서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현장이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접대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나누든 그 현장이든, 바로 그 현장 마당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든 편안한 일을 하든 그렇지 못한 일을 하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든, 성도들을 만나면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대하든, 목장 예배를 할 때 목자도 또 목원들도 다 죽게 대하든, 자, 죽게 대하듯 내가 정성을 다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셨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시지 아니하시느냐.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 적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어.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 여러분, 우리 다 모두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대하듯, 우리 교회는 서로 죽게 대하듯 사랑하면 성령이 넘치게 되고 전도의 문이 확 열려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겸손, 하나님의 능력이죠. 눈물은 기도죠. 그걸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의 어떤 수단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오늘 전 찬양을 들으면서도 정말 성령이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다 수단에 불과하고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100% 믿는 거하고 99.9%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한 절로 말하자면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를요, 이 말씀을 99.9% 믿어도 소용없어요. 0.01%의 의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100% 완전히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더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지금 전도 현장을 가는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폐문 낼 게 없다, 막막하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19절 처음에 이제 겸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눈물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눈물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통곡,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20장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거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시편 80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눈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도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눈물로 주셨으니까 밥이 없어요. 빵이 없습니다. 빵이 아니고 눈물이 양식입니다. 물이 아니고 눈물이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기도죠. 금식기도.
우리는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일주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눈물이 내 양식이 되나이다. 눈물이 내 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루 세끼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다 메모하셔가지고 엉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꽁꽁 숨겨놨던 비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털어놓습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겸손과 눈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로 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기도 제목도 바로 겸손과 눈물, 통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으셔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날로 하나님을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